안녕하십니까?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보이지 않는 바람에 흔들리고 예상치 못한 파도에 휩쓸리는 듯한 순간들을 마주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관계 속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당신의 영혼의 따스한 위로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전하는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동참은 저희가 이 사역을 이어가는 데에 큰 힘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모든 걱정과 근심이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지기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음성을 듣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고 외로워하는 영혼이 있다면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무방비 상태로 버려진 존재가 아니며 당신을 해하려는 자들의 손에 당신의 운명이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우리 삶에는 겉으로는 친절한 미소를 띠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악한 의도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교묘한 말로 우리를 조종하며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세우고 계신 선한 것들을 무너뜨리려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참된 평안을 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시고 당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일하시며 원수의 모든 계략으로부터 당신을 지키고 계십니다. 믿는 자의 삶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진리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보시는 것도 대부분을 보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의 시야에서 감추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이 하는 말,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한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 어떤 한계도 없습니다. 그분은 누군가의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그들의 고백을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진실을 알기 위해 물리적인 증거를 찾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 바로 그 마음을 아십니다. 모든 생각, 모든 의도, 선하든 악하든 모든 계획이 드러나기도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무해하다고 생각하며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누군가의 미소를 신뢰하고 그들의 말을 그대로 믿으며 그 사람의 존재가 내 삶의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모든 것이 보이는 것과는 달랐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경험 혹시 해보셨습니까? 누군가를 온전히 믿었지만 그에게 다른 속셈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의 그 배신감 말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당신을 이용하려 했거나 조종하려 했거나 혹은 그저 당신이 실패하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의 상처는 너무나도 아픕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속았던 그 순간에도 결코 속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허를 찔렸을 때에도 주님은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눈치채기도 훨씬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보호하고 다른 길로 인도하시며 때가 되었을 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자주 묵상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굳게 닫힌 문 뒤에서 음모를 꾸미고 구석에서 당신에 대해 수군거리며 당신의 얼굴에는 미소를 지으면서 등 뒤에서는 칼을 꽂으려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단지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심판하시고 응답하시며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당신의 삶에 잠시 머물게 허락하셨을 때 설령 그 사람이 나중에 해롭거나 유독한 존재로 밝혀지더라도 거기에는 그분의 목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분별력을 가르치십니다. 또 다른 때에는 우리가 고통 속에서 더욱 간절히 그분을 찾게 함으로써 우리를 그분께 더 가까이 이끄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사실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 전에 이미 그들의 본성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입을 열기도 전에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만일 그들이 당신의 삶에서 떠나갔거나 그들의 가면이 갑자기 벗겨졌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음을 확신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당신을 향한 그분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더 일찍 알려주시지 않았나요? 저 역시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을 통해 저는 이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경고하시며 그분의 타이밍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그분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만큼만 보여주시고 당신의 마음이 그것을 놓아줄 준비가 되거나 그 교훈을 완전히 배울 때까지는 전체 그림을 보여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물리적으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빚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분의 시야가 당신의 것보다 훨씬 위대하며 배신감과 혼란, 상처 속에서 그분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음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시편의 다윗은 종종 그의 원수들에 대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기고 나를 해하려고 기다리나이다. 하지만 다윗은 언제나 이 진리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알았기에 다윗은 평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보복할 필요도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또한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신의 삶에 확신이 서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행동이나 동기 때문에 마음이 혼란스럽습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이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머릿속으로 대화를 계속 되새기며 모든 것을 파악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당신의 아버지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진리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그분은 커튼 뒤를 보시고 당신이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으십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지혜를 구한다면 때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을 명확하게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눈을 가린 채 인생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앞에서 길을 여시고 당신의 뒤에서 지키시며 그분의 임재로 당신을 둘러싸고 계십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악한 사람도 이겨낼 수 없는 완전한 보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단지 신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걷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실제적인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둘러싸시고 지키시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 삶의 주위에 신성한 경계선을 두십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당신이 연약하게 느껴질 때에도, 원수가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악한 자들이 잠시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말입니다. 성경 욥기 한 장에는 이 사실을 아름답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아와 욥이 너무나도 잘 보호받고 있다고 불평합니다.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좌절한 이유는 욥이 강하거나 똑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주위에 영적인 울타리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원수가 허락 없이는 결코 넘을 수 없는 경계선이었습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이 울타리를 눈으로 볼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벽돌이나 강철로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그 힘은 인간이 만든 어떤 벽보다도 강력하고 실제적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할 때 그분의 보호는 절대적으로 뚫을 수 없는 방패가 됩니다. 이는 당신이 뒤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그들이 당신을 대적하여 세우는 계획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동료든 친척이든 거짓된 친구든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주위에 친히 그어 놓으신 선을 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7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늘이 당신의 상황을 모른 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보호를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이미 그곳에 계십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할 때에도, 악한 사람들이 앞서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이미 당신 주위에 천사들을 배치해 두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진리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저는 여전히 문제를 겪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항상 모든 문제의 예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폭풍 속에서도, 배신의 아픔 속에서도, 다른 이들이 당신을 대적하여 일어설 때에도 그분은 여전히 최종 결과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전투를 허락하실 수는 있지만 당신이 그분을 신뢰할 때 결코 당신이 패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대에 직면하는 것과 패배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대적하기 위해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쓸모없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하지 않는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무기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당신을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지만 그것들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고, 즉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세우신 것을 파괴하는데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약속이며 당신의 영적인 유업입니다. 다니엘이 사자 굴에 던져졌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함정을 피하지 못하고 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사자들은 그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악이 그를 둘러쌌지만 그 힘은 무력화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하는 일입니다. 그분의 임재는 원수의 능력을 중화시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악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허락하심으로써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 사람이나 상황에 우리가 더 이상 속지 않도록 그 실체를 폭로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충성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교묘한 조종일 수 있고 축복이라고 믿었던 것이 실은 함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빛을 비추실 때 당신은 비로소 명확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진실이 아플 수는 있지만 그 진실이 장차 다가올 더 큰 해악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해 악을 드러내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당신을 지키시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악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은 더욱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원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만 다가올 수 있으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하십니다. 여기까지, 더는 안 된다. 그분은 여전히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악마는 우는 사자처럼 포효할지 모르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는 목줄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께서 그 목줄을 손에 쥐고 계십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십시오. 악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은 당신의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종종 당신의 신실함의 증거입니다. 원수는 당신이 가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당신을 공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대한 그분의 부르심, 당신이 누리는 평안, 당신이 품고 있는 그 빛은 어둠의 왕국의 위협이 됩니다. 그러나 악은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증오나 복수심, 쓴 마음으로 싸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사실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명령 중 하나는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보복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 되갚아줄 권리를 내려놓을 때, 당신은 사실 그 상황 전체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제가 제 자신을 변호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저를 더 잘 변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영적인 성숙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그 어떤 구절보다도 명확하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당신이 복수하려고 할 때 당신은 사실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께만 속한 역할을 당신이 대신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순종과 신뢰로 한 걸음 물러설 때 하나님께서 능력과 공의로 한 걸음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항상 더 공의롭고 더 철저하며 더 완벽하게 모든 것을 바로잡으십니다. 압니다.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악한 사람들이 그들의 계략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옳은 일을 하고 그들은 그른 일을 하는데도 왠지 그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악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끝을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반응을 책임져야 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당신을 바꾸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들의 거짓이 당신의 마음에 쓴뿌리를 내리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행동이 당신을 자극하여 하나님의 뜻 밖으로 벗어나게 하지 마십시오. 대신 정직함 속에서 당당히 걸으십시오. 기도에 깊이 뿌리 내리십시오. 당신의 손을 깨끗하게, 당신의 마음을 순결하게 지키십시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잘못을 바로잡으시고 모든 옳은 일에 상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무기가 되게 합시다. 우리의 평안이 우리의 저항이 되게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외침이 되게 합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시지만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전체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순간의 배신감과 부당한 대우의 고통을 느끼는 동안 하나님은 이미 결과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연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종종 하나님의 신성한 준비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원수들을 다루실 적절한 순간을 준비하시면서 동시에 당신의 마음을 다듬고 계실 수 있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그분은 당신의 인격을 강화시키고 믿음을 깊게 하시며 쉬울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상황이 공평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악의 성공처럼 보이는 모습에 당신의 믿음이 흔들리게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정의는 항상 요란하지는 않지만 언제나 올바르며 확실합니다. 그분은 보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며 그분의 완벽한 때에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신뢰하고 순종하십시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정의를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움직이실 때 그 결과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며 완전할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복자보다 더 위대한 존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보이지 않는 바람에 흔들리고 예상치 못한 파도에 휩쓸리는 듯한 순간들을 마주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관계 속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당신의 영혼의 따스한 위로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전하는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동참은 저희가 이 사역을 이어가는 데에 큰 힘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모든 걱정과 근심이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지기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음성을 듣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고 외로워하는 영혼이 있다면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무방비 상태로 버려진 존재가 아니며 당신을 해하려는 자들의 손에 당신의 운명이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우리 삶에는 겉으로는 친절한 미소를 띠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악한 의도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교묘한 말로 우리를 조종하며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세우고 계신 선한 것들을 무너뜨리려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참된 평안을 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시고 당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일하시며 원수의 모든 계략으로부터 당신을 지키고 계십니다. 믿는 자의 삶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진리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보시는 것도 대부분을 보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의 시야에서 감추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이 하는 말,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한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 어떤 한계도 없습니다. 그분은 누군가의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그들의 고백을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진실을 알기 위해 물리적인 증거를 찾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 바로 그 마음을 아십니다. 모든 생각, 모든 의도, 선하든 악하든 모든 계획이 드러나기도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무해하다고 생각하며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누군가의 미소를 신뢰하고 그들의 말을 그대로 믿으며 그 사람의 존재가 내 삶의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모든 것이 보이는 것과는 달랐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경험 혹시 해보셨습니까? 누군가를 온전히 믿었지만 그에게 다른 속셈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의 그 배신감 말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당신을 이용하려 했거나 조종하려 했거나 혹은 그저 당신이 실패하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의 상처는 너무나도 아픕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속았던 그 순간에도 결코 속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허를 찔렸을 때에도 주님은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눈치채기도 훨씬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보호하고 다른 길로 인도하시며 때가 되었을 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자주 묵상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굳게 닫힌 문 뒤에서 음모를 꾸미고 구석에서 당신에 대해 수군거리며 당신의 얼굴에는 미소를 지으면서 등 뒤에서는 칼을 꽂으려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단지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심판하시고 응답하시며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당신의 삶에 잠시 머물게 허락하셨을 때 설령 그 사람이 나중에 해롭거나 유독한 존재로 밝혀지더라도 거기에는 그분의 목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분별력을 가르치십니다. 또 다른 때에는 우리가 고통 속에서 더욱 간절히 그분을 찾게 함으로써
우리를 그분께 더 가까이 이끄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사실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 전에 이미 그들의 본성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입을 열기도 전에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만일 그들이 당신의 삶에서 떠나갔거나 그들의 가면이 갑자기 벗겨졌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음을 확신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당신을 향한 그분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더 일찍 알려주시지 않았나요? 저 역시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을 통해 저는 이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경고하시며 그분의 타이밍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그분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만큼만 보여주시고 당신의 마음이 그것을 놓아줄 준비가 되거나 그 교훈을 완전히 배울 때까지는 전체 그림을 보여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물리적으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빚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분의 시야가 당신의 것보다 훨씬 위대하며 배신감과 혼란, 상처 속에서 그분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음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시편의 다윗은 종종 그의 원수들에 대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기고 나를 해하려고 기다리나이다. 하지만 다윗은 언제나 이 진리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알았기에 다윗은 평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보복할 필요도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또한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신의 삶에 확신이 서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행동이나 동기 때문에 마음이 혼란스럽습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이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머릿속으로 대화를 계속 되새기며 모든 것을 파악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당신의 아버지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진리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그분은 커튼 뒤를 보시고 당신이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으십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지혜를 구한다면 때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을 명확하게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눈을 가린 채 인생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앞에서 길을 여시고 당신의 뒤에서 지키시며 그분의 임재로 당신을 둘러싸고 계십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악한 사람도 이겨낼 수 없는 완전한 보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단지 신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걷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실제적인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둘러싸시고 지키시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 삶의 주위에 신성한 경계선을 두십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당신이 연약하게 느껴질 때에도, 원수가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악한 자들이 잠시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말입니다. 성경 욥기 한 장에는 이 사실을 아름답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아와 욥이 너무나도 잘 보호받고 있다고 불평합니다.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좌절한 이유는 욥이 강하거나 똑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주위에 영적인 울타리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원수가 허락 없이는 결코 넘을 수 없는 경계선이었습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이 울타리를 눈으로 볼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벽돌이나 강철로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그 힘은 인간이 만든 어떤 벽보다도 강력하고 실제적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할 때 그분의 보호는 절대적으로 뚫을 수 없는 방패가 됩니다. 이는 당신이 등 뒤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그들이 당신을 대적하여 세우는 계획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동료든 친척이든 거짓된 친구든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주위에 친히 그어 놓으신 선을 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7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늘이 당신의 상황을 모른 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보호를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이미 그곳에 계십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할 때에도, 악한 사람들이 앞서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이미 당신 주위에 천사들을 배치해 두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진리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저는 여전히 문제를 겪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항상 모든 문제의 예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폭풍 속에서도, 배신의 아픔 속에서도, 다른 이들이 당신을 대적하여 일어설 때에도 그분은 여전히 최종 결과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전투를 허락하실 수는 있지만 당신이 그분을 신뢰할 때 결코 당신이 패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대에 직면하는 것과 패배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대적하기 위해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쓸모없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하지 않는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무기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당신을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지만 그것들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고, 즉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세우신 것을 파괴하는데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약속이며 당신의 영적인 유업입니다. 다니엘이 사자 굴에 던져졌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함정을 피하지 못하고 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사자들은 그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악이 그를 둘러쌌지만 그 힘은 무력화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하는 일입니다. 그분의 임재는 원수의 능력을 중화시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악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허락하심으로써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 사람이나 상황에 우리가 더 이상 속지 않도록 그 실체를 폭로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충성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교묘한 조종일 수 있고 축복이라고 믿었던 것이 실은 함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빛을 비추실 때 당신은 비로소 명확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진실이 아플 수는 있지만 그 진실이 장차 다가올 더 큰 해악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해 악을 드러내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당신을 지키시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악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은 더욱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원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만 다가올 수 있으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하십니다. 여기까지, 더는 안 된다. 그분은 여전히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악마는 우는 사자처럼 포효할지 모르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는 목줄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께서 그 목줄을 손에 쥐고 계십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십시오. 악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은 당신의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종종 당신의 신실함의 증거입니다. 원수는 당신이 가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당신을 공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대한 그분의 부르심, 당신이 누리는 평안, 당신이 품고 있는 그 빛은 어둠의 왕국의 위협이 됩니다. 그러나 악은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증오나 복수심, 쓴 마음으로 싸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사실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명령 중 하나는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보복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 대갚아줄 권리를 내려놓을 때, 당신은 사실 그 상황 전체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제가 제 자신을 변호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저를 더 잘 변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영적인 성숙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그 어떤 구절보다도 명확하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당신이 복수하려고 할 때 당신은 사실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께만 속한 역할을 당신이 대신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순종과 신뢰로 한 걸음 물러설 때 하나님께서 능력과 공의로 한 걸음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항상 더 공의롭고 더 철저하며 더 완벽하게 모든 것을 바로잡으십니다. 압니다.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악한 사람들이 그들의 계략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옳은 일을 하고 그들은 그른 일을 하는데도 왠지 그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악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끝을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반응을 책임져야 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당신을 바꾸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들의 거짓이 당신의 마음에 쓴뿌리를 내리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행동이 당신을 자극하여 하나님의 뜻 밖으로 벗어나게 하지 마십시오. 대신 정직함 속에서 당당히 걸으십시오. 기도에 깊이 뿌리 내리십시오.
당신의 손을 깨끗하게, 당신의 마음을 순결하게 지키십시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잘못을 바로잡으시고 모든 옳은 일에 상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무기가 되게 합시다. 우리의 평안이 우리의 저항이 되게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외침이 되게 합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시지만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전체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순간의 배신감과 부당한 대우의 고통을 느끼는 동안 하나님은 이미 결과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연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종종 하나님의 신성한 준비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원수들을 다루실 적절한 순간을 준비하시면서 동시에 당신의 마음을 다듬고 계실 수 있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그분은 당신의 인격을 강화시키고 믿음을 깊게 하시며 쉬울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상황이 공평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악의 성공처럼 보이는 모습에 당신의 믿음이 흔들리게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정의는 항상 요란하지는 않지만 언제나 올바르며 확실합니다. 그분은 보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며 그분의 완벽한 때에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신뢰하고 순종하십시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정의를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움직이실 때 그 결과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며 완전할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복자보다 더 위대한 존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보이지 않는 바람에 흔들리고 예상치 못한 파도에 휩쓸리는 듯한 순간들을 마주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관계 속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당신의 영혼의 따스한 위로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전하는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동참은 저희가 이 사역을 이어가는 데에 큰 힘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모든 걱정과 근심이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지기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음성을 듣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고 외로워하는 영혼이 있다면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무방비 상태로 버려진 존재가 아니며 당신을 해하려는 자들의 손에 당신의 운명이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우리 삶에는 겉으로는 친절한 미소를 띠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악한 의도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교묘한 말로 우리를 조종하며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세우고 계신 선한 것들을 무너뜨리려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참된 평안을 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시고 당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일하시며 원수의 모든 계략으로부터 당신을 지키고 계십니다.
믿는 자의 삶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진리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보시는 것도 대부분을 보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의 시야에서 감추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이 하는 말,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한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 어떤 한계도 없습니다. 그분은 누군가의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그들의 고백을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진실을 알기 위해 물리적인 증거를 찾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 바로 그 마음을 아십니다. 모든 생각, 모든 의도, 선하든 악하든 모든 계획이 드러나기도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무해하다고 생각하며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누군가의 미소를 신뢰하고 그들의 말을 그대로 믿으며 그 사람의 존재가 내 삶의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모든 것이 보이는 것과는 달랐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경험 혹시 해보셨습니까? 누군가를 온전히 믿었지만 그에게 다른 속셈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의 그 배신감 말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당신을 이용하려 했거나 조종하려 했거나 혹은 그저 당신이 실패하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의 상처는 너무나도 아픕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속았던 그 순간에도 결코 속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허를 찔렸을 때에도 주님은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눈치채기도 훨씬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보호하고 다른 길로 인도하시며 때가 되었을 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자주 묵상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굳게 닫힌 문 뒤에서 음모를 꾸미고 구석에서 당신에 대해 수군거리며 당신의 얼굴에는 미소를 지으면서 등 뒤에서는 칼을 꽂으려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단지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심판하시고 응답하시며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당신의 삶에 잠시 머물게 허락하셨을 때 설령 그 사람이 나중에 해롭거나 유독한 존재로 밝혀지더라도 거기에는 그분의 목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분별력을 가르치십니다. 또 다른 때에는 우리가 고통 속에서 더욱 간절히 그분을 찾게 함으로써 우리를 그분께 더 가까이 이끄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사실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 전에 이미 그들의 본성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입을 열기도 전에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만일 그들이 당신의 삶에서 떠나갔거나 그들의 가면이 갑자기 벗겨졌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음을 확신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당신을 향한 그분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더 일찍 알려주시지 않았나요? 저 역시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을 통해 저는 이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경고하시며 그분의 타이밍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그분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만큼만 보여주시고 당신의 마음이 그것을 놓아줄 준비가 되거나 그 교훈을 완전히 배울 때까지는 전체 그림을 보여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물리적으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빚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분의 시야가 당신의 것보다 훨씬 위대하며 배신감과 혼란, 상처 속에서 그분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음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시편의 다윗은 종종 그의 원수들에 대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기고 나를 해하려고 기다리나이다. 하지만 다윗은 언제나 이 진리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알았기에 다윗은 평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보복할 필요도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또한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신의 삶에 확신이 서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행동이나 동기 때문에 마음이 혼란스럽습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이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머릿속으로 대화를 계속 되새기며 모든 것을 파악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당신의 아버지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진리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그분은 커튼 뒤를 보시고 당신이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으십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지혜를 구한다면 때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을 명확하게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눈을 가린 채 인생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앞에서 길을 여시고 당신의 뒤에서 지키시며 그분의 임재로 당신을 둘러싸고 계십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악한 사람도 이겨낼 수 없는 완전한 보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단지 신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걷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실제적인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둘러싸시고 지키시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 삶의 주위에 신성한 경계선을 두십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당신이 연약하게 느껴질 때에도, 원수가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악한 자들이 잠시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말입니다. 성경 욥기 한 장에는 이 사실을 아름답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아와 욥이 너무나도 잘 보호받고 있다고 불평합니다.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좌절한 이유는 욥이 강하거나 똑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주위에 영적인 울타리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원수가 허락 없이는 결코 넘을 수 없는 경계선이었습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이 울타리를 눈으로 볼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벽돌이나 강철로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그 힘은 인간이 만든 어떤 벽보다도 강력하고 실제적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할 때 그분의 보호는 절대적으로 뚫을 수 없는 방패가 됩니다. 이는 당신이 등 뒤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그들이 당신을 대적하여 세우는 계획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동료든 친척이든 거짓된 친구든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주위에 친히 그어 놓으신 선을 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7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늘이 당신의 상황을 모른 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보호를 시작하시는 것이